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9월의 첫째 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모든 모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원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쭉 영적으로 권면하며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 지난 한 4번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보면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더 나은 걸 이루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 그걸 이제 성공했다고 볼 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특징이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보면 우리도 비슷하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사실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내일 저는 더 못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실력을 갖추고 올해보다도 10년 뒤가 더 내가 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 때로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 또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역시
공통되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노력하고 내일을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들이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갑니다. 이게 대부분 모든 사람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진다는 것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가는 사실은 좀 많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고 얘기할 때 그 나아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학벌, 직업, 재산, 때로는 외모 등등의 사람의 외적인 것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외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인다는 것도 사실은 공통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도 그리스도인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찾아보자면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걸 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권면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성숙함이라는 단어의 이 그리스어의 원래 뜻은 발전, 진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이전의 개역 성경에 보면 진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더 나아지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고 알아볼 수 있는 열매를 네가 맺어 가라.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아끼는 마음을 다해가지고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 나아짐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서의 발전, 진전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전체를 읽으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경건함에 있어서 너희가 성숙해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더 발전해 나가라. 진리를 따르고 듣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더 나은 자가 되라. 그걸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지, 학벌, 직업, 재산, 외모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디모데야, 네가 훨씬 더 나아지고 있음을, 발전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라. 바울은 바로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정과 발전은 외적인 면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면, 내적인 면에 있어서 더 나은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차원에 있어서 더 나아진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실력도 나아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이며 내적인 발전, 진전, 성숙이 없이 그저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 뭔가 대단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역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약해지고 육신이 노쇠해지면 이전에 대단했던 것들도 점차 별 볼 일 없게 되는 게 인생의 이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계신 많은 어르신들 계시는데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나눠보면,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이제 9년이 됐잖아요. 9년 전만 생각해도 앉아 계신 분들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훨씬 더 활기찼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의 10년쯤 되니까 이제는 앉아 계신 것도 힘들어 하시고 거동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에 따르는 게 인생에 우리가 다 거쳐야 되는 공통된 모습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을 때 돈 많이 있는 거 좋습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내가 20대 공부 잘한 게 그 사람에게 여전히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지나가면서 젊었을 때, 우리의 기력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의미가 있고 하는 것들이 열매 맺으면 그걸 갖고 내가 평생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을 다 살아가며 황혼에 이른 사람들, 우리 어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노쇠감에 따라 우리가 외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가치가 덜해지고 의미가 퇴색될 때가 많고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오는 것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태로만 끝난다면 더 나은 자가 되라는 성경의 명령도 틀린 것처럼 보여요. 아니, 성경은 더 나은 자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육신의 노쇠함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가는 삶이 가치가 없어지고 좀 덜한 중요함을 가지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더 나은 자가 되라는 게 그럼 젊었을 때만 의미 있고 나이 들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도 연세가 드시면 몸이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병에 걸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병에 걸리고 약한 일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아우, 저분은 믿음이 약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의 길을 그리스도인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도 동일한 경험을 거치며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내적인 성품과 인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고 더 나아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 가장 빛나며 가장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약해져 가고 노쇠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노쇠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 똑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가장 영적으로 기품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은 가장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에게도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근거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뒷방에 가서 가만히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가치도 약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온전하고 빛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정말 구원받은 너는, 저와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자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남녀노소 또 각자의 개성과 성품이 다양하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은 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 그 후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 따라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21절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명령을 한 줄로 줄여서 결론 내린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며,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도 있어야 되고, 결단에 따른 그런 실천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지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영적이며 성품적인 진전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성품의 자연스러운 성품의 그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선함보다는 오히려 악함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 가고 이제 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욕을 배워가지고 욕을 막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 애들이 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선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본능적인 이 성품의 경향이 자연스럽게 선함에 넣어가는 것보다 악함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쉽게 우리의 성품의 방향이 그쪽이라는 걸 아이들 키우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른 되면 달라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2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질문을 던지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되게 살아가는 것보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편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죽도록 참되게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각오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됩니까? 그냥 가만두면 우리의 성품은 적당하게 사람들과 관계 맺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해요. 서로가 먼저 존경하기보다는 존경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소망보다는 낙심하기가 쉽고, 환난 당할 때 분노하기가 참 쉽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확 튀어나오는 성향입니다. 안 그러신 분처럼 표정 짓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릅니까? 비슷해요. 우리 모두는 다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나 고통에 참여하는 것보다 피하려고 할 때가 많고, 더더군다나 자기를 박해하는 자에게 복수하고 저주하려는 마음이 사실은 축복하려는 마음보다 큰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악한 자에게 똑같이 악하게 대해주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본래 심성과 마음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 주님, 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결단하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완성하신 이 십자가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바로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죽어야 될 여러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악함 때문에 그 악함을 내가 책임지고 그 책임을 따라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악함으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사랑을 통해서 이 악함을 이기게 하신 그 사건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악으로 악을 갚던 것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힘이 나의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바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결단 강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겨볼 때 내 결단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능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더 나아지도록 성숙하시고 돕는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도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제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환난과 위기의 때에는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소망과 평안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고 계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면과 성품에 있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성품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진 자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영적으로 성품에 있어서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있고 순종할 때만 가능함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날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 더 나은 자로 성장하기 원하는 성도는 오늘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사랑은 부족하고 내 결단과 의지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더 나은 자가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네 힘 가지고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그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너희는 더 나은 자가 되라,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지금 보내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체험하시고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영혼 속에서 풍성히 임하며 체험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더 놀랍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과 내 결단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새롭고 빛나며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